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섬겼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뭘 전했었는지, 뭘 가르쳤었는지. 자,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16절 앞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전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전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전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신약교회는 특별히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교회가 계속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같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잃으면 안 되고, 성도들은요 듣고 싶은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것을 식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싶고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교회가 얼만큼 살아있나, 이 교회가 얼만큼 깨어있나, 이걸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양무리 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이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걸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내용을 전한 거예요. 본인이 믿지도 않고 긴가민가한 내용을 전한 게 아니고 확실한 걸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본인이 믿는 걸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가 전하는데 회중이 볼 때 아니 본인도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걸 전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쇼하라는 말이 아니고 본인부터 확실히 믿는 걸 전할 수 있어야죠. 자,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었다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확실한 걸 전했는데 그 근거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베드로의 경험이었어요. 구약 성경은 좀 이따 나오는 것이고 경험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봤습니다. 눈으로. 너무너무 찬란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자기가 봤거든요. 예수님을.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19절 앞에 나오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더 확실한 근거라는 것이에요. 그래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부터가 이 구약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자 17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데 2절 같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의 뜻을 푼다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펴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증언하고 이르되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구약 성경을 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자, 베드로의 대단한 경험보다도 성경이 더 확실한 근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경험으로 해요. 자기 경험으로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한다거나 어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경험해 봤더니 이런 건 이래. 성경과 어긋나는 경우에도 자기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자기 경험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어도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방식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젯밤에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또 들어야 하는가? 자, 전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자, 사도행전 17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는 베레아에 간 겁니다. 바울이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번엔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전한 겁니다. 11절 같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이번엔 베레아에 가서 거기 있는 회당에서 또 전한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뭘 상고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조건 아멘 하면 될 것이지.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 진짜 맞나?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성경을 상고했다 이겁니다. 진짜 성경대로 그 내용이 성경에 맞는 건지 라고 성경을 봤다는 것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이. 무조건 아멘, 믿음 이게 아니고 이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과 맞으면 아멘 하는 것이죠. 근데 12절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까칠하게 까다롭게 구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에 의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느냐? 성경과 부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태도인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성경에 근거해서 전하고 듣는 사람도 성경에 근거해서 듣는 것이죠. 자,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이런 태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경 밑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태도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산으로 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양무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 태도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당장 목사님 이상한데요? 이렇게 따지셔야죠. 아멘. 이러시면 절대로 교회가 망하는 것이에요. 설교자는 이상하게 전하고 성도는 무조건 아멘 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성경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셔야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자, 요 얘기를 더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자기 말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자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신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이게 옳은지 틀린 것인지 뭘 갖고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뭐 인생은 뭐 어떻더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느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진다느니, 이런 온갖 잡다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아주 독특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경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유일무이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자, 본문 20절 베드로후서 1장으로 다시 가셔서 20절 21절 같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성경에는 예언서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예언서. 그리고 이게 그 장르가 예언서에 속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 성경 안에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은 있잖아요. 이 출처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말,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언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3장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같이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는 뭐가 있대요? 지혜가 있대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답니다. 성경에는. 근데 16절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지만은 이 원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성경을 빼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없어요. 글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자,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어떤 특징들, 살아온 배경들, 배웠던 그 사람이 쓰는 문체라든지 이런 걸 다 사용을 하는데,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의 영향을 못 받게 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죄의 영향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게 만드신 겁니다. 오류가 없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오류가 없는 책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절대 진리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감받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절대 진리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이걸 절대 권위로 받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로.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어떤 일들이 가능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결국 어떻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아주 특별한 책인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의 주장과 이 세상 정신이 옳으냐 틀리냐, 도대체 저게 맞느냐 틀리냐를 왜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하냐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랬나 그랬어요? 두 글자로. 계시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계시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주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타락하고 이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특별한 계시가 있는,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 특별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에요. 일단 자기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특별한 책이라면, 이걸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성경에 달려있고 내 영원한 운명이 성경에 달려있고,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냐 아니면 바르게 살고 있냐 잘못 가고 있냐, 이걸 성경 갖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만이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성경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에? 거의 모셔두고 말이죠. 이거는 귀한 책이니까 에? 거의 모셔두고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러지 않겠죠.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는지 이걸 알아야 인생을 살지요. 이걸 알아야 무슨 직장생활 하든 가정생활 하든 애들을 양육하든 간에 성경을 알아야지요. 성경이 그런 책이니까.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던 것보다도 이게 더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변화산에서 그렇게 찬란하게 변화된 예수님을 본 것보다도 어떻게 성경이 더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디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성경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있잖아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다음 같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캄캄한 데를 등불로 비추는 것처럼, 캄캄하면 거가 뭐가 있는지,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등불을 비추면 길이 보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등불로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이 세상의 정체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사람이 뭔지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도 가르쳐주시고,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별이 뭐지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기 전에 그 새벽녘을 환하게 비추는 그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 이해가 될 때까지, 확실하게 알게 될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확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확 이렇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대하고 읽는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패한 죄인이 지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령께서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오늘 자꾸 두 글자가 나오는데, 두 글자로 성경의 내용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요거를, 그걸 조명하신다 그래요.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요?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이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2020년 거의 다 갔습니다. 에? 거의 다 갔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할 수 있는지는 이것에 달려 있어요. 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그렇지만은 숫자 읽지도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펴지도 않는데. 아니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에? 2020년 다 갖다 치고 에? 만약에 하나님이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제발 성경이 어떤 책일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걸 읽어 보세요. 직접 우리 권사님들의 눈으로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창세기는 뭐라고 하는지, 시편은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자꾸 들으시지만 마시고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실 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추어 주신 그 내용을 근거로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보는 것이에요. 꼼꼼하게. 그러면서 성경과 맞는 거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디 우리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군사님